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한 번 더 주변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올해는 하나님께 좀 더 크게 영광을 돌리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이 프로젝트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올해 좀 꼭 승진을 해서, 혹은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합격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꼭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런 본질적인 겁니다. 과연 가장 큰 성공 혹은 가장 큰 명성이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활짝 웃으시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질문에서 우리에게, 질문의 답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질문은 이거예요.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잘 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 이 다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를 그냥 다른 방식으로 두 번 거듭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만족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언제 제일 큰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일 만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과 인격을 드리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 순간에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22장, 새해 들어서 창세기 강해를 계속할 예정인데,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성경의 장 중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장. 22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 이삭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그러지 말아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순양이 따로 예비되어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뭇별과 같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리라 라고
다시 한번 축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 이게 교차적으로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이중창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장이 바로 창세기 22장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왔다고 할 수 있어요.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 정착하는 과정들, 전쟁을 해서 이기는 싸움, 혹은 재산을 불리는 것, 혹은 백세의 아들을 얻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플러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결단과 아브라함의 순종, 그것이 플러스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초신자였던 고등학교 윤리 선생님이 이 창세기 22장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믿기 시작한 그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뭐 부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의문하면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는 것까지도 요구하시는 그런 비윤리적인 하나님이신가? 이 이야기는 도대체 왜 있는 건가? 신앙이라는 것이 윤리를 초월한 세계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인가? 그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이 윤리를 넘어서는 신앙의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까? 아니죠. 이 이야기의 강조점은 그게 아닙니다. 비윤리적인 하나님이라는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22장 1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1절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 전체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 시험, 이게 테스트죠, 테스트. 시험은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거나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는 유혹과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이 있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어려움이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여기 연단이라는 말이 사실 쉽지 않은 말인데 영어로 하면은 캐릭터예요, 캐릭터. 아니면 experience.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담겨있는, 혹은 우리가 더 노련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더 인격적인 신앙인, 더 노련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2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저기 노란색으로 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요 그냥 이삭을 바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척 사랑하는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 좋아하는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라는 겁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죠. 가장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는 것은 사실 이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가 아니라 너를 바쳐라죠.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시험, 그것은 사자굴이나 풀무불에 던져져도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정반대로 우리가 너무 부족함이 없이 만족스럽고 형통한 상황 속에서 과연 나의 이 부족함과 이 즐거움의 요체가 무엇이냐, 그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거 한번 나하고 걸러보자 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얼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경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손 때문이 아니라, 손이 없는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는가? 손 없는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가?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네가 좋아하는 그런 거 없어도 너 나 경외할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구약의 욥이 당한 시험이 바로 이거예요. 구약의 욥이 당한 시험이 바로 이겁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다복했습니다. 자손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건강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사탄이 주장합니다. 욥이, 사실 욥이 아니라 사람들이죠.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다 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니야, 그런 거 없이도 나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거 없어도 나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욥의 좋아했던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과연 욥이 그래도 믿음을 붙들 수 있는가? 결말은 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전보다 더 더한 갑절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22장은 그 욥기서, 그 어려운 욥기서 전체를 한 장으로 요약한 이야기예요. 딱 오늘 12절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뭐예요? 내가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것에 대한 말씀이죠. 내 손에 칭찬이 있고 돈이 있고 명성이 있고 성공이 있을 때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은 한 단계 테스트를 더 거쳐야만 합니다. 그 행복의 조건들, 만족의 조건들을 다 벗어버리고 고백의 저울, 신앙 고백, 하나님 경외함이라는 그 저울에 올라섰을 때, 그때도 그 저울의 눈금이 변하지 않는가? 혹시 그것들을 다 거쳤을 때의 눈금보다 확 줄어드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정반대로 저 건너편 레드존으로 하나님 향한 불평과 원망과 포기와 도망침, 부정, 그것으로 확 눈금이 옮겨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것을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죠.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제단에 올려놓고 손을 들어서 칼을 잡습니다. 이 구절에 아무런 고민의 흔적이 없어요. 창세기 18장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리라 했을 때요, 그때 아브라함이 엄청 하나님 앞에서 고뇌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45명은요? 40명은요? 해서 10명이 있어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 아브라함이 고뇌해요. 그런데 이삭의 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에서는 그 같은 고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삭의 머리카락만 잘라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삭의 그 팔만 부러뜨리면 좀 안 되겠어요? 이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버지로서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아버지로서 그럴 수 있는가? 성경에 두 가지 힌트가 들어있죠. 22장 5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 거야. 또 8절에는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 신약에 가면은 히브리서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해주죠.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로마서 4장,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삭을 바치더라도 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살려주시든지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죠.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쫙 하면 확대되죠. 요즘은 예전에는 망령을 이렇게 돋보기를 들이댔는데 요즘은 두 손으로 이렇게 하면 확대가 되잖아요. 그 믿음을 잘 들여다보면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단호함이에요. 단호함. 또 하나는 지속성.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납니다. 아침 일찍 떠났다, 이 말은요, 머뭇거림이 없이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죠. 다른 생각할 여지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시합.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갔습니다. 3일 길을 갔다. 그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한순간 충동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쭉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중간에 흔들림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가 믿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도 아멘 하면서 계속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초심, 열심, 뒷심. 초심, 열심, 뒷심. 믿음도 즉각
반응하는 초심이 필요하고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쭉 밀고 가는 열심과 끝까지 그 열심을 더해가는 뒷심이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심이 있었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지. 얼마나 좋은 초심이에요. 그러나 뭐가 없었어요? 뒷심이 없었어요. 그 일을 진행해가는 과정에 다 드릴 필요는 뭐 있어? 절반은 좀 챙기고 절반만 드리고 더 나쁜 것은 그러면서 다 드린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뒷심이 모자랐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해오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셨을 거예요. 야, 새해를 맞으면서 이렇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기도에 참석을 해주니 참 기쁘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뒷심이 필요해요. 해오름 특별 새벽 기도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뒷심을 부리지? 저희 교회가 제공하는 아침 샘물 큐티, 또 소그룹을 통한 큐티 나눔과 성도 간의 교제, 또 온라인에 들으는 모교 기도회, 또 뭐 교회에 필요로 하는 봉사와 헌신들, 1년 내내 있을 거예요. 1년 내내. 한두 번 그저 충동에 의해서 한번 오늘 목요 기도 어떻게 하나 볼까? 이렇게 한두 번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쩌다 한두 번으로 그렇게 만족해서는 안 되죠. 꾸준하게. 이삭을 드리는, 이삭을 되돌려받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호함 그리고 지속성, 이 두 가지를 같이 지니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드려질 순양을 준비하시고 이삭을 되돌려 주십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오해가 있는데 이 이름을 잘못 붙였어요. 이삭을 드리는 장, 창세기 22장 아니죠. 그렇게 이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창세기 22장이 아니라 이삭을 되돌려받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을 되돌려받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 준비해 주신다. 여기 이레라는 말은 라라는 보다라는 데서 유래한 건데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필요한 것들은 다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 그러나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이삭을 되돌려받아서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단순한 감사의 고백이 아니죠.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결단이 들어있는 거죠. 와, 하나님 다 준비해 주시는구나. 앞으로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 망하게 해주지 않으시네. 하나님은 내 것을 빼앗으려는 하나님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내게 되돌려 주시려는 하나님이시네. 나 하나님 경외함을 계속해 갈 거야.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라는 거죠. 이 여호와 이레가 창세기 22장의 결론적인 문장이에요. 결론적인 문장. 나 하나님 경외함을 끝까지 해가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빼앗으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과 대비되는
신앙의 한 산이 있어요. 그 산을 보면 하나님이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산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죽입니다. 어떤 산입니까? 갈보리산.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이나 신약의 갈보리산이나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무것도 내 아들에게 하지 말아라.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윤리 선생님이 기독교의 신은 그렇게 몰인정하고 무자비한 신인가? 내 아들을 바치라 하셨으니,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받으실까봐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신약에서는 정말 그 무자비하고 몰인정한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손대지 말아라 하신 그 하나님이요, 갈보리산에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아니,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을 때요, 그걸 못 들은 척, 목마릅니다 할 때요, 그냥 아마 손을 뒤로 콱 붙들고 꽁꽁 묶고 이렇게 뒤로 있었을 거예요. 왜? 잘못하면 그냥 가서 물 주고 싶으니까, 물 줄까 봐 그냥 주머니에 두 손을 꽉 집어넣고 있던가, 아들의 죽음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거죠. 신학자들은 10명이면 10명 모두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죽은 그 순양을 신약의 갈보리산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예외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을 죽이셔야 했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들, 무지해서 죄를 짓고 알면서도 죄를 짓고, 본질상 우리는 다 죄의 자녀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다 사망의 종 노릇해야 될 사람들. 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의 죽음을 손에 들고 이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 주셨으니 대신에 다른 단어를 집어넣어서 한 번 더 읽읍시다. 독생자를 죽이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죽이셨으니로 바꿔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 간섭, 이 인도하심, 아브라함의 생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모리아산의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이삭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주셨던 그 약속과 똑같은 내용이 오늘 22장에 한 번 더 반복돼요. 그러나 이 22장에서 듣는 저 약속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는 12장에서 듣던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무게감이 전혀 달라요. 왜요? 저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자신의 순종, 자신의 헌신, 자신의 희생이 플러스 돼서 들리는 약속이거든요. 저 22장에서 듣는 이야기와 12장에서 듣는 이야기의 그 감동은, 그 무게감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이야기를 다시 들을 때 가슴속에서 뜨거움이 복받쳐 올랐을 거예요. 주먹에는 힘이 불끈 쥐어지면서, 이야, 하나님 다 해주신다. 하나님 다 해주셔. 내가 할 일은 그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 죽을 줄 알았던 아들 이삭의 살아있는 숨소리를 들으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땀과 눈물이 범벅이 돼서 모리아산을 내려오는 그 아브라함의 얼굴을 상상하다 보면 제게 떠오르는 또 하나의 얼굴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얼굴, 바로 제 얼굴. 이 창세기 22장은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목사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를 목사로 불러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망설이면서 길게 기도를 했는데, 41살이던 1998년 1월 7일, 오늘이 1월 9일인데요 1월 7일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이삭을 바쳐라 라는 이 말씀이 이제는 너의 미래를, 내 자녀들의 미래를, 내 가정의 안락함과 행복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들리는데요.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날 제가 그렇게 미루던 네, 하나님, 제가 목사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심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 후 정확하게 24년의 세월, 바로 그저께도 제 아내가 저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만약에 목사 안 하고 직장생활 계속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 딱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요즘 좀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질문한 것 같아요. 직장생활 계속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 이 질문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제 아내에게는, 적어도 제 24년의 삶을 지켜본 아내에게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비교할 수도 없어요. 24년 동안 힘든 게 없었다, 그런 말은 아니죠. 지금도 힘드니까. 그러나 제 가슴속에 그 뜨거움과 그 삶에 대한 그 열정과 그 비전과 그 감동과 그 다이나믹함, 이런 것들은요, 그냥 직장생활 쭉 해왔을 저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질문에는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저 자신에 대한 능력 없음, 자격 없음, 목사로서, 그것 때문에 그때 그렇게 미뤘거든요. 41살까지. 지금은 그때보다 더 능력 없죠. 그때보다 더 자격 없죠. 그래도 지금은 제가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그저 정년까지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데 나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못해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지난주부터, 새해 첫 주부터 우리가 예배 폐송으로 부르는 곡을 바꾼 거 혹시 눈치채셨어요? 네.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는데, 지난주부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 찬양 부르고 있어요. 오늘도 부를 거예요. 이 찬송에 원래 가사가 있어요.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실 거야,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곳에서도. 이 노래가요, 오늘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하는 아브라함의 노래를 길게 풀어놓은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앉아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만 있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약속의 말씀만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멘, 네 하면서 믿음의 단호함과 지속성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다른 노래예요. 다른 노래예요. 여호와 이레래, 여호와 이레래. 여호와 이레, 다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네,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이게 여호와 이레고요. 여호와 이레를 노래하면서 모리아산을 내려오는 땀과 눈물로 얼룩진 아브라함의 환히 웃는 그 만족스러운 얼굴, 그 얼굴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야죠. 하나님은 나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으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되돌려 주시려는 하나님.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말씀 앞에 즐거이 순종하는 하나님 경외. 오늘 12절에 그러잖아요. 네가 내 말씀을 따라 준행하였으므로 네가 나 경외함을 아노라.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도 환히 웃으시고 여러분도 환히 웃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새해를 만들어 가십시오. 네,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기보다 더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리아산의 이삭은 살리시고 갈보리산의 예수님은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굴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주님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복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되돌려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리아산의 이삭은 살리시고 갈보리산의 예수님은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굴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주님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복된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예, 말씀 앞에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아브라함을 더욱 견고하고 성숙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임을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빼앗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되돌려 주시기 위한 요청인 줄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 앞에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상급이요 방패로 알아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오직 순종하는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이 감격스러움과 찬송이 축포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터져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부로 아는 아브라함을 통해 받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 한 해 동안 내내 올려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